지금부터 전명일 법사님을 모시고 수능환경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법을 수리주실 전명일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난나야 니가 잡는 감나니 갈다가는 원열의 의인의 열반으로 나가보자 한다면 먼저이 언젠가 세계의 의인과 뒤바뀐 원인을 알아요. 뒤바뀐만 생기지 않는 이것이고 열애어 잡는 산마직인 것입니다. 안온노요 두은 것을 두세우리라고 하느냐. 아난나야 자성의 밝은 마음의 성품이 밝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 밝음을 인하여서 활동하는 성질이 복음 성질에서 망연된 소견이 승인하지 없는 데서 결국 있는 것이 되었느니라. 있는 것과 있는 바가 어디도 보니 이되는 바도 아니어서 머무는 것 머무는 바의 현상이 알고 보면 근본이 없는 것인데 이 마음이 머무름 없는 것 우주가 세계밤이 모든 중생을 큰입한 근본 원인이 되는구나.
저와 더불어 한 2년간 넘은 분들이나 한 10여 년간 되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회의에 많이 빠질 겁니다. 오늘 이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 자신도 그런 회의가 생길 때가 많지. 어째 배워도 갈수록 암담하고 아는 바도 없고 흠한 것 같고 하나도 나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우리들한테만 있는 현상이 아니었고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러한 문제가 많은 대중들에게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상당히 회의적인 말씀을 많이 한 구절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건세에 왔다 가신 참 그런 보살, 대보살이라 할 수 있는 나찌니시 같은 어른도 그 200만이나 넘는 한 300만의 분도가 따라다니까 하니까 순수 제자만 100만이라고 합니다. 역사상에 가장 많은 제자를 가지죠. 부처님은 1200 제자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찌니시는 100만 대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제자를. 그러면 그들 많은 제자들이 99.9%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경이 같은 얘기를. 어째 가도 뭔가 해에 빠진다. 뭔지 얻어지는 건 없다. 착각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뭐를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도 그래. 우리 이 불법이라는 이 집안이 쓰레기통매로 세상에 장사치매로 집을 자꾸 닫는 종교가 아니라 자네나 내나 내 안에 있는 거 심지어 내 눈, 코, 입까지도 다 뽑아버리는 거야. 가도 남는 거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면 지금 정확한 정답이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면 그건 정답이라고. 무소득법이라는 거는 이 집안에 원래 그게 가율이잖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비록 아무것도 얻은 거 없고 암만 들어봐야 그날 그거 말들을 뭘 하냐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위에다가 차냐마냐 남들이 떨어져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체 마법은 무주라. 주한 곳이 없어요. 근본이 아무 데도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가슴에 있는 남은 있어야 되고 뭐가 아는 게 있어야 되고 어디 있으란 말이에요. 지구같이 큰 봉이 이것도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진 중력장을 가진 이 지구도 아다시피 공중에 붕붕 떠서 우주의 고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를 우리가 주소가 어디라고 할겠냐. 부처님이 말씀하기로는 승리산을 기준해서 저 남선부지라 남쪽 지방에서 동글동글 귀한 거봉에 떠가 있다. 이래서 남선부지라고 해야겠어요. 그렇지만 잠시도 제자리 머물리는 곳이 없다고. 그거매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흠화들에도 자꾸 이 허물을 집어서 축적하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 열반경에도 누누이 나오고 부처님의 대승령년에 부질부질이 부처님이 간간히 우리들에게 그런 희에 빠질까봐 많은 희망을 주셨어요. 누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불법 중에서 내면에 진실한 불성이 있는 걸 유추하거나 엄밀히 느끼기나 믿는 사람은 3세 재벌이 가진 공덕과 같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셨어요. 비록 나는 중생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끝없는 미물 같지만은 이런 진실한 법을 들어서 나름대로 바른 사고라도 조금 할 수 있다는 것. 사고가 안 돼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다는 거야. 바보매로 멍청한 대로 문제는 우리 내면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그 삼보라고 하는 그 법의 덩어리는
어떤 유형이나 유상이나 이런 어떤 모양 다리가 없어요. 가도 막막하고 앞도 뒤도 돌아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지금쯤 나무 사주라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겠는가? 지금은 그만큼 공부했더라면 나의 운명은 조금 달라지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런 얄팍한 시중의 자갈치 아줌매 같은 속세는 사갈치 아줌매도 그런 속세는 아니에요. 그런 멍텅구리 같은 그런 소견을 가진 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이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 집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만 3세 제불이 분명히 우리를 탈탈 턴 거지 만드는 집안입니다. 뭔가 하나도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행복이 있든지 불행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 이 집안에는 행복과 불행을 차분히 집안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허무한 듯 하지만 허무하지 않아요. 어찌합니까? 사실은 여기 계시는 누구라도 내일 모레 수명이 다해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법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천천을 들을 줄 어찌합니까? 우리가 자기 눈을 볼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본다고 돼 있어요. 저 대보살 마하살까지도 열애를 못 본다고 돼 있어요. 오직 열애라만이 열애가 열애고 그런 줄 아시고 가도 끝없는 이 길을 우리 고집스럽게 나가봅시다. 희망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전번에 이어서 이 부처님이 아난에게 지금 아주 오늘 소중한 부처님 말씀 중에 전번에 내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이호라고 하는 전이호 이걸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나는 이 전이호라는 말은 이게 구를 전자에다가 비지할 이자에다가 이름 호자라요. 이름 호. 물론 이렇게 써줘야 되죠. 오래 호자 써야 됩니다. 왜 이 이름 호자를 이렇게 옆에다가 호랑이 호자를 이렇게 붙이느냐 하면은 호랑이 많이 보십시오. 이 호랑이 그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게 아주 쉬워. 이게 쉬운 게 이래가 입만 좌우지간 크게 그리면 됩니다. 눈은 이래 그리고 이런 됐죠? 안 그러면 이 혓바닥 안에 놓으면 더 좋고. 이 호랑이는 어디 매력이냐? 모양다리가 입이 크고 구불덩하지. 호랑이는 이게 몸체가 이래 됐거나 말거나 끝에 가서 이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 호자가 그 뜻이라. 그래 사람 몸에 이걸 호구라 이랍니다. 호랑이 이빨 구경하고 싶거든. 오늘 불 켜놓고 요렇게 그림자가 하나 비쳐 보였어요. 요 그림자는 완전히 호랑이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름 호자에는 호랑이 호자가 붙는 이유를 알아라. 왜? 호랑이 뭐냐? 호락호락 잘 넘어가요. 춘자야 이렇게 하면 뭐 있는가 하고 하면 쫓아가. 미자야 하면 또 무슨 뭐 만나는 뭐 사주가 하고 쫓아가. 하고 쫓아가. 이름이란 그래서 허망하다고 그랬지. 항상 가명이라 그랬지 부처님은. 네? 이름을 진실이라는 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래 끝내. 그러면 지금부터 전이호에 대해서 지금 특히 우리 김 선생님은 잘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글 쓸 때 한 사람을 지도하실 때 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줘야죠. 지금 열애라는 말을 알고 열반이라는 뜻을 이거를 알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까 여기 두 가지 전도라 하는 두 가지 전도 거꾸로 된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개 다 열애나 열반이나 같은 맥락의 이름이라고 불호라고 이렇게 알아요. 그렇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처음에 이 중생들이 허망하게 없는 데서 필경유로 간다 이랬지. 네?
필경유라. 우리는 필경 어떤 인간이 돼 있으니까 필경유로 이렇게 와다 있단 말. 그렇지? 이 유가 필경무로 돌아간 상태를 열에, 중생이 무로 돌아간 과정의 상태를 열에. 돼서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았어? 열의 어떤 상태의 이름을 열반 그래. 자, 그건 상식분데 달라요. 열애라 이러면은 중생이 완전히 유가 무로 돌아간 과정이지요. 그 과정, 그 이력이 열애라. 그래서 어디서 온 듯해요. 간 듯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이 묻기를 세존이시여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간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이렇게 온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 얘기냐? 우리들의 허망한 마음집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이 없기 때문에 무시이래요. 무시이래란 말 들어봤지? 무시이래. 책에 보면은 항상 모든 세계나 중생이 일어나는 거는 무시로 되어 있다고. 무시. 시무시이래. 모든 건 무시로 되어 있어. 비롯함이 없어. 시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본을 들어가 보면은 근본이 어디서 언제 어느 때 내가 중생이 됐는가가 없다니까. 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이 아무것도 없는 게 필이 쌓여서 무가 유로 왔기 때문에 어디 몇 쯤을 무의 상태라 할 수 있는 경계가 없다니까. 자, 필경유가 필경무로 간 상태를 열반, 그 무의 상태를 열반, 필경무유가 무로 간 상태를 우리 열애 그럽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이 자체는 바다라 합니다. 즉 열반 바다, 열반입니다. 그러나 이 바다가 보면 항상 일어났다 꺼졌다 파도가 이래 쳐지. 이 쳐는 이 상태를 열애 그래요. 그래 열애란 원래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이대로가 우리 이대로가 열애라. 자, 이것이 전이호란 말은 이제 알겠지? 봐. 전이호라는 거는 불러야 되거든. 뭐는 어째 불는가 하면 유가 무로 돌아가야 되잖아. 네? 유가 무로 돌아가니까 유가 무로 가는 과정이 있겠지. 그 자체는 열애라 하고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고요히 정밀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걸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전이호를 한다. 자꾸 굴러져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변했다. 됐지? 무슨 말인가? 이제 확실히 잡았지?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은 지금 말씀이 지금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열애와 열반은 같은 맥락의 얘기 말씀 같으나 이름이 전이호로 돼 있다. 이거는 서로 어째 보면 뒤바뀐 상태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근본이 열반 상태거든. 근본이 열반이니까 열애가 있든지 없든지 본디 근본은 열반인데 근본은 본디 열반인데 이것이 허망하게 일어나가지고 유가 필유가 돼가지고 필유가 필무로 우리는 들어가는 과정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열애로 가야 되는 무로 돌아가야 되는 이 막중한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돌을 닦고 공부를 했는데도 별 수 없다라 하고 허망에 빠지지 말란 말이오. 네? 다시 말하 그러면 지금 요 한번 봐요. 내가 왜 이 능엄경에서 전번 간센보살 이권을 통해서 끝냈으만 했는가 하면 이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경전은 있는데 이 읽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한만 머리 영석한 사람 읽어보면은 한담해집니다. 그러나 또 그렇든 저렇든 처음에 우리가 학교 입학하듯이 2년 전에 우리 모인 친구들만 다 모이가 이대로 가면 그래도 얘기가 수락해. 지금 절반 이상이 아니라 80%가 전부 오다가 전부 월반을 하셨다고. 그래 놓으니까 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지 그것도 천재를 갖다가 월반을 쓰기만 괜찮은데
그 누구매로 뭐 돈뿐이나 있다고 그만 이렇게 팁을 주고 그만 이렇게 그러고만 위에 학교 들어가는 게 그만 포가 안 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봐요. 자, 중생과 세계의 전도라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전도인데 이 전도가 어찌 됐냐면은 전도가 이게 생기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산마지라 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도가 생기지 않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 전도가 되지 않는 생기라면 뭐냐 하면은 뭔가 마음으로 얻었다 싶은 거 안다 싶은 게 있으면은 이건 전도라. 어쩐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편안한 건 있어요. 제3자가 보면 편은 나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게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하고 뼈다구도 없는 사람은 네? 그저 그건 달라요. 참 마음이 그야말로 소박한 거, 순진한 거 있잖아. 그런 청년은 우리 기대할 수 있지만은 뭐 눈빛이 번쩍번쩍 빛나거나 몸에 뭐 그거나 공중을 삥 나르거나 뭐 우찌 익한 게 뭐 우찌 병도 안 하는데 이 따운 소리는 하지 말란 말이거든. 아기 장난이다. 뿡 나르고 별짓 다 해봐야 그 결국은 떨어져야 돼.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네? 특히 어지 모두 보시죠. 우리 법표 우리 네? 설에는 오신 분은 봐주기라. 그 젊은 총각이 어디 가서 단합회 가가지고 이 단전 이 우악도인 밑에서도 공부를 했다는데 해가 지금 완전히 내 경련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 병명이 천질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떠져왔더라고. 지금 사람 바보가 돼 있어. 바보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개인이 돼 있어. 이 공부를 잘 못하면은 그래 돼버린다니까. 이 단전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를 왜 자꾸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지 내가 그게 답답합니다. 이게 뭐가 우리가 중요한가 하면은 뭐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목적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삼세제물이 항상 우리에게 무구무원 구함이 없어야 되는데 목적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재앙이 돼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내 자체를 완전히 밑살해가지고 진공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 하고 지금 이 부부로 들어와야 이 허망에 안 빠져요. 그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봐요. 이제 중생과 세계가 이제 전도된 까닭이 전도가 생기지 않는다. 전도는 뭐가 전도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봐요. 처음에 우리 본대 이 묘각이라는 이 묘각성은 각성은 시방밖에 두루 해가지고 태양 그 자체와 같아요. 비유를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 강의가 조금 색다르다면은 자꾸 내 내면에 우리 자체 자성 내에서 확인시키는 작업을 내가 교묘하게 하고 있어요. 처지는 이것이다 하고 태권익을 내가 자꾸 주고 있는기라 집적거리고 있는기라. 그러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내 얘기를 듣지요. 듣지만은 내 자체 육신을 전체를 또 깨닫고 안 있어요. 네?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 사념이 지금 막 사념의 부림이 사방 쫓아다니냐. 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한번 자기를 느껴보세요. 왜 삼세제불이 가만히 부동자설을 해가지고 모든 사념을 쉬게 했는가 하면은 왜 했는가 하면은 원래 청정한 나의 이 묘각성은 청정하고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라. 동적이진 않고 정적이란 말입니다. 정적인데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심장이 발락거리는 것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념이 그저 부질없이 그냥 해오리처럼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부터 여기 앉아서 전체로 나를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를 은밀히 자꾸 느끼는 연습을 집에 가서 하십시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묘각성이라 우리는 그 자체가 안 됐고 온갖 들어온 역사 찌꺼리기들 그동안에 경험과 보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아이고 나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이래서 육건으로 이렇게 복잡한
항상 이 뭔지 이렇게 전도가 일어났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본디 여서 이 밝은 묘각에서 빛이 나갔단 말이야. 빛이 나갔다는 건 뭐냐면 귀로 가면 귀로, 눈으로 가면 눈으로, 코로 가면 코로. 나의 묘각성이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쫓아갔어. 에? 그러면 이걸 왜 전도라 그러냐? 본디는 여기인데 에? 앞으로 이게 거꾸로질 전자라 자빠질 전자 그래요. 앞으로 막 그냥 사정없이 달려가요. 네? 안 그런가 보세요. 저 사람이 밉다 싶으면은 미운 마음을 퍼뜩 돌리면은 어째 돼요? 미운 마음을 보면은 미운 생각이 절로 안 가고 자기 내면 걸 보면은 내면 안에서 저짝 내면의 자기 진성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삼매라 이래고 내 눈으로 저건 봐야지 하고 무슨 소리가 난다 이거 쭉 본다 우리 집 겁나가지고 한참 쭉 겁나 좀 겁나하다 하면 저걸 보고 겁나하라 한단 말이야. 이래만 벌써 전도라. 앞으로 쫓아가 미쳐가 있고 그러지 이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집에 가서 은밀히 내 자체가 이게 바로 청정한 본래 법신 우리가 삼세제불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우리 불성이라 하는 거예요. 응? 이 밝기로 말하면은 참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묘각이 이것이 빛을 앞으로 내가지고 빛을 앞으로 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 명암 현상이 생겼어. 명암 밝음이 있으면 밝음이 허망하게 어둠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밝음과 어둠이 서로 상대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바람에 찬 공기는 이러고 더운 공기는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자에서 우로 회전하는 법이 생겨가지고 삼라만상이 빙글빙글 동기 시작해서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원인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허망에서 왔는데 근본은 우리 묘각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안 했더라면 이 속은 안 쓰길 텐데 그런 것도 있거든. 우리 하다가 내가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어요. 살다가 기르면 내가 무식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 할 때가 있어. 자살한 사람 80%가 써놓은 유세에 보면 나는 배우지 않고 무식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고.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이런 데 와서 종교 이런 걸 무슨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바보 멍텅구리매로 촌에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게 배짱 피나고 등 뜨신 건 그 이상이 없는 기라. 그런데 그게 향상이 없을 뿐이라. 쉽게 말하면 무지한 미덕이라 나서 그래요. 무지의 미덕은 아무런 그게 전도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더라도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기라. 문제는 이걸 다 띠내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른 이래 걸어다니나 앉으나 누나 나의 영성이 항상 초롱초롱하게 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은밀히 느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요. 네? 아니 느끼다 보면은 아이고 미운 마음이나 미운 마음,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 괴로우면 괴로움, 슬프면 슬픔, 하여간 뭐 무슨 생각이 지나가고 무슨 뭐가 이거는 우리 망동이다. 그 망동은 왜 일어났느냐? 원체 내 내면의 묘각이 밝기 때문에 그래요. 밝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렇게 뭘 모를까? 나는 왜 깜짝 잊어먹을까? 아이고 나는 왜 죽을까? 아이고 더워라. 본디 그 묘각이라는 각이 걷거나 차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각성이 묘하기 때문에 각 중생들의 그 자기 습성에 의해서 본디 뜨거운 거는 존재한 일도 없는데 뜨겁다 하고 차운 거는 존재한 일도 없는데 차다는 거예요. 필경 아무것도 없었는데 필경 뜨거운 걸 만들고 필경 차운 걸 만들었다 이 소리라. 어린애들 아나가 키워보면 제일 정확해요. 이건 너 아버지다 어머니다. 처음에 걔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몰라요. 누가 봐도 그냥 생글벙글 어린애 웃을 때 있어요. 그때는 아직 의식이 전도되질 않았어. 그걸 천진거럽니다. 오직 말똥말똥 살아있는 영혼만 있을 뿐이지 저기 엄마다 아빠라 하는 개념이 분별심이 만들어지질 않았어. 그런데 커가면서 어른들이 자꾸 알을 갖다 전도 몽상성으로 끌어넣었어. 어쨌든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지게 미치게 만들면 만들수록 프로가 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원래 성이 이 본성이 밝기 때문에 그 성이 명원 부르받기 때문에 부르받다는 건 우리 몸띠로 생각해 봅시다. 네? 앞은 보지만 뒤는 못 보는 것까지 알아요 내가 지금. 앞은 하나인데 뒤는 컴컴하잖아. 알고 있잖아 지금. 응? 지금 전화소리 방금 났다 전화소리 방금 안 난 게 둘 다 동시에 하잖아. 이걸 묘명성이라 해요. 우리 능경 이 공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이 손에 입에 탁탁 집어넣어 주시겠느냐 이라 부처님이 전부 허구한 저 외도들 엉터리들이 뭐 신비한 게 있는데 쌓으면서 차우대산이나 선산에 가면 그 영명한 명당이 있는데 그 가면 무슨 도사가 있는가고 그 웃기는 소리 고만히 하고 언젠 지칠 때는 우리는 지쳤어. 나한테도 지쳐가지고 이제 안 오는 놈도 있는데 뭐 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여기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왜 이 세상에 번뇌망상이 자꾸 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휘말리게 돼 있고 망상은 부질없이 끝이 안 나는가? 자꾸 무한 원동력이라는 게 우리 내면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돌아가서 그래요. 피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맥박이 뛰는 것처럼. 네? 그건 어떻게 해서 뛰느냐? 요각이 밝기 때문에 각이 밝기 때문에 밝은 성이 바깥으로 나가서 상대적으로 어둠을 만들었어. 동이 같고 다른 걸 만들었다 이 말이라. 그래 선하다 하면 악하고 좋다 하면 나쁘고 이래요. 이게 전도라는 기라. 본디 밝은 성 근본은 아이고 위아락하는 아는 본디 묘각은 위아락할 일도 없고 미운 것도 본디는 아니라. 내가 태양 얘기를 하면서 태양 그 자체는 밝거나 빛내는 게 아니다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느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전기 자체가 본래 이래 환한 게 아니라요. 환한 게 아닌데 전기를 어떻게 이렇게 음량을 갖다 들이는 게 빛을 내기 시작했는지라. 이 빛이 환하니까 이 밑에 그림자가 생겼어. 그림자는 어둡고 따뜻한 데는 빛을 비춘 데는 다 더울 거다 이라. 이래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마음은 몸띠고 마음이고 심신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뱅글뱅글 도는 기라. 이걸 전도몽상이라 그래. 전도몽상이다. 전부 거꾸로 됐다. 이걸 전에 가면 우란 문제라 해서 거꾸로 매달린 놈들 바로 전다 이래가 제기되는 게 있지요. 그래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해서 또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행사가 또 저래서 거창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란 문제를 하든지 우째하든지 이건 대가리를 바로 시야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우째 바로 서나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실험해 보시소. 자기 사타구니를 이래가 거꾸로 엎드려가 저 뒤에 보면은 위로 놈도 이쁘게 보이고 만날 보던 사람도 이쁘게 보여요. 카메라에 사진 찍으면 자기보다 더 이쁘게 나오지. 거기 카메라 사진이 거꾸로 돼가 나와요. 자가 우고되고 우가 자가 돼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다. 빛은 항상 굴곡에서 끝에 가면은 전도되게 나와요. 맞지? 실제로 우리 눈도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영상 되는 거는 우리 이게 똑바로 이래 들어가 빛이 거꾸로 빛이. 이게 우리 전도. 여기서 우리 요걸 바르닥하고 이걸 거꾸로 하고 이랬는데 거꾸로고 바르고 본디 이 근본은 빛이 없었는데 그게 이 묘명하기 때문에 빛을 발해서 두 가지 성불 못하는 큰 이유가 본디 우리 묘각이 밝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 지금 갖고 다니는 지 정신 머리 이것도에 가는 귀신 잡분사의 어떤 생각을 자성이라 한디 이래가 성불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근본 두 가지 원인을 알았다면 근본 내 자성이 한없이 밝기 때문에 네? 밝기 때문에 밝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둠이 생겼다. 그런 줄 알았으면은 우리는 밝게 바깥의 눈을 통해서 바깥에 일어나는 밝고 어둠의 상대적인 거기 자꾸 매료돼서
글로 신경 쓸 게 아니고 자꾸 보는 자를 보락하는 삼세제불의 가르침으로 돌아오셔야 될 거다. 맞아요, 틀리요. 그러냐 안 그래? 집에 가서 이쁘게 보려면 거꾸로 보라. 거꾸로 보면 사타구니로 저 뒤를 보면 훨씬 이쁩니다. 전도 몽상에 숙달돼가지고 프로가 돼가지고 뭐든지 거꾸로는 좋아요. 네? 뭐든지 그래요. 내가 오늘도 어디 갔는데 아이고 옆에 누구보다 그 누가 더 이쁘더라고. 이게 전부 거꾸로 돼요. 요 양반보다 저 양반이 더 이쁜 거고 요것보다는 저기 좋은 거 같고 전부 이렇게 전부 돼. 이게 뭐냐? 본디 맑고 연명한 영성이 본디 그런 작용은 하는 게 아니지. 전기도 본디 빛을 내거나 냉동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시방 우주 법계의 자장이라 하는 게라 자비장이라. 이 자비장은 인간이 응용해서 음양으로 이래가지고 지금 불을 켜고 온갖 장난을 하잖아. 몸의 신경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각성, 본묘각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각어 진각이라고 이걸 진각이라 그래요. 진각성을 받아가지고 각성에서 분류돼 나온 기라 진각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건드리면 그만 막 자전해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 같은 신경 하나 건드리면 그만 사람이 번쩍번쩍 뛰기도 하고 온갖 혓바닥이 들고 코가 들쭉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자율신경 뭐 이런 거 건드리면 막 희한하게 장난을 해요. 이런 현상이 어디서 오느냐? 본디 우리 근본 내면의 본질이 본바탕이 묘명한 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각성은 우리는 모르느냐? 항상 24시간 묘각성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긴 줄은 모른대요. 이 부처님이 이렇게 탄하시고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놀고 뛰고 온갖 지랄 발광하는 게 그게 묘각성을 빌어서 쓰고 있대요.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긴 줄 모른다는 거야. 눈이 눈을 못 보는 거네요. 자, 이 얘기를 뭐 어떻게 할까마는 좌우지간 이게 또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만날 들어봐야 그렇고 먹으면 또 이래서 내일 아침에 또 포기할까 겁나고 어쨌든 뭐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이걸 뭐 아이고 내가 이거 하는 게 걸렸지. 그걸 전번에 거기서 끝내야 돼. 이 사람만 지금 덩들이 다 젖었다고. 아예 알겠습니다. 들리긴 들리냐? 알아듣겠어요? 아니면 내 식구들은 다 알아듣겠지만 역시 우리 이 선생님은 뭐 아득할기나 그래도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두면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담보를 쓰셨어. 이러한 진리를 은밀하게 들었거나 느끼고 있으면 시방법계 우주에 꽉 찬 제약을 짓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겐 전무래요. 비유를 하기를 아무리 구름이 끼고 천지가 캄캄해도 반딧불 하나 반짝거려도 그거는 어둠으로 사라집니다. 참 희한하지. 천지가 캄캄하지만 별빛이 하나 반짝해도 어둠은 빠이빠이. 그런데 설마 하니 시방제불 3세제불의 부처님은 묘각을 우리는 봉사 더듬 하다 보면 설마 따라 네? 언젠가는 이 눈이 한번 확 터질 날이 있겠지 뭐. 확 터지면 볼일 다 본 것인데 우리 아직 못 들어가요. 그래 소용없긴 없어. 아무리 이 법이 좋다 이랬지만은 종교의 속성상 종교는 이런 게 아니거든. 아이고 두드리고 어쩌고 두드리면 나보다 더 잘 두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내 얘기하니. 네? 그럼 두드리는 거 한번 얘기해볼까? 네, 잘합니다. 이 세상에 프로의 종교인이 되자면은 남의로 목숨이 좋아야 됩니다. 네? 나 거짓 안 해요. 거짓 안 해요. 내가 만약에 49제를 지내거나 네? 깽말 잡고 뭐 잡고 신곡을 한번 한다면은 그만 얘기하면 부떡 뽑고 집에 있는 거 다 안 갖다 바칠 사람 아무도 없어. 가갖고 내가 이상한 요선도 부린다고 도깨비짓도 한다고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 그거 맨날 그래봐요. 그럼 뭘 그런 짓 해. 그럼 내가 저 사람 장장 좀 부자 만들어줬다. 그럼 부자가 몇 년 가나 말이 사람은 그게 이 지구도 없어지는데 영원한 걸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도깨비짓을 하고 자빠져서 이익 없는 짓을. 그러니까 우린 좀 용기를 가져. 쓸데없는 말이지 무슨 수입 보러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걸 들어놔. 이거 봐. 이 세상에 중생이 어째 생기고
중생이 어찌 생기고 중생이 우리의 영혼은 어찌 생기고 세계는 어찌 생기는가? 마음이 고요해가지고는 뭐가 됐다? 허공이 됐다 이랬지. 마음이 우리가 말하자면 마음인데 본 요각이라는 각성이 본디 중생이 있거나 허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랑가면 탁 얻어도 허공이 없어져요. 네? 우리 의식이 없어지면은요, 의식이라는 게 있어. 아이고,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게 그 의식이라. 네? 춘자야, 미자야, 집에 아들 이름 부르면은 그 아들 이름 꼬라지가 이래 보이잖아. 그렇지, 그거매로. 우리는 이래면은 뭐가 식인가 퍼뜩 그냥 안 따라도 알고 댕기라고. 식이라면은 기망이라.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 식음이라는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식음이라는 게 뿅하고 사라지는 순간 김 선생님 내가 이 멀어가지고 뭐 저건 하늘이라 그거 별받닥하고 이 헛소리 지금 하고 자빠졌어. 네? 내가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 창세설에 본 게 하나님은 비스락한 게 있고 뭐 뜨거락한 게 뜨고 왔는데 참 좋은데 어째 뭐 불교는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아이고 당시에는 나는 미쳐도 한참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이래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허공이 있거나 이런 중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자네나 내 눈에 한 잔 먹고 환각이고 환청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 버뜩 알아듣다. 그런 게 정답이 되니까. 왜? 한번 죽어봤대. 죽어본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어? 깨란 게 뭐 산 있고 돌 있고 뭐 그런 깨가 있는 나의 의식이 영원한 게냐 영원한 건 아니고 이거 역시 환각이다. 그 사람 머리에 댕기도 않아. 현실도 역시 꿈이로구나 안다는 건 아무나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현실도 꿈이로구나.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랑가만 얻어도 어쨌든 아랑가 얻을 때 도통할 때 얘기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부처님이시요. 마음이 훌쩍 열리면서 하늘이 훌쩍 열립니다. 이 소리. 법계가 확 열립니다. 공간이 확 열립니다. 뭐 비슷한 소리. 하여간 허공이 깨지는 얘기는 허공이 없어요. 이게 없는데 우리한테는 있는 기라. 소나 말 같은 게 지금 못 보는 게 흰색과 검은색을 못 보거든요. 어? 천년의식을 못해요. 무의식에 들어가요. 흰색이나 검은색을 되면 캄캄한데 아득해져 버려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우리 눈에만 그게 보이고 그 짐승 눈에는 흑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호래 사냥할 때 묻지 않은가 하얀 강목천을 가지고 산을 이렇게 둘러싸면 그 안에 있는 호랑이 오도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도 하얗게 보여요. 물론 빛바랜 것도 있지만 산에 짐승이 많아서. 짐승은 흰색을 보질 못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얼마나 호랑이 산에 많았던지 고성 가는 거 요새 아차 하다가 응? 저승 가는 거 내로. 옛날에는 호성 가는 호랑이 잡으면 되게 많아요. 백이민족 하얗게 입었어. 하얗게 입으면 호리가 못 잡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 이 중생소견이라는 거는 호랑이는 흰색은 또 보질 못해. 검은색도 못 봐요. 이걸 왜 예를 드느냐? 우리 중생소견에 우리 눈에만 허공이 있고 이게 있다는 걸 믿어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묘명한 원명한 이게 명원하다는 거는 두루 밝다 이 말이에요. 두루 밝은 명고로 명을 인하여 성을 바라고 이 명을 인한다는 건 이걸 묘명한 우리 본각의 성을 말합니다. 이걸 인해요. 이게 까닭이 됩니다. 이는 까닭이 돼가지고 밝은 것이 까닭이 됐어. 그게 원인이 됐어. 인이 돼가지고 성을 바랬다. 이 성품이라는 성자 이거. 이 성품이라는 성자가 신방변에 날생자 쓴 거는 여기서 마음이 일어났다 이 소리라. 마음이 일어났다. 본래 전기는 밝거나 어둡거나 차거나 한 건 아닌데 저것이 어떻게 씀에 따라서는 열하고 냉하고 하는 이치처럼 묘명의 성이 묘명한 것이 인이 돼서 성을 발했어. 그 성은 눈으로 가면 봄이 되고 귀로 가면 더름이 되고 감각으로 가면 감각이 되고 이랬다 이 말이야. 네? 냉장고를 선풍기 하면 선풍기 되고 그 집에 자는 뭐 깔고 자는 거 깔고 자는 되고 뭐 이랬다 이 말이라.
뭐 이래만 알아들으면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네, 알아보십니다. 아이고 지 여기 우등생은 그렇지 저 열등생이 들어있는데 내가 본데 자 그래 인을 바라 여기서 성을 발해가지고 여기서 망견이 생한다 이랬거든. 망견 허망한 견이 생긴다. 이거 알고 넘어갑시다. 허망한 견이 생겼어. 마음이 고요해가지고는 허공이 됐다 이랬죠. 여기 우리 사념이 자꾸 가라앉아가지고 티끌이 국토가 됐다 이랬습니다. 이 안에 허공 안에 우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냐, 우리는 우주라 이래고 불교에서는 이걸 법계라 그래요. 법계. 무슨 뭐를 법이라 그러냐, 묘명한 성품이 허망하게 온갖 인과 연과 과가 돼서 인이 되고 연이 되고 과가 돼서 온갖 자연의 섭리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 이래며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그 법칙을 따르는 걸 순리라 이래며 순리를 추종하는 단체나 가르침을 윤리라 이래고 윤리의 도덕과 미덕의 진선미가 오늘날 세계 윤리관이며 그 윤리관에 의해서 길흉하복이 우리 현실로 나타나 있다. 이게 윤리학 강의를 하는 선생님은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듣지 아니하면 윤리학이 뭔 줄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모르는 소리 진리지 뭔지 하다 죽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왜 공자나 노자나 많은 양반들이 윤리 도덕을 강요했는가? 본디 묘명한 성은 묘명한 그 비천, 화하는 그 비천, 무슨 거기 뭐 성품이 난 거 뭐 성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이 빛이 이렇게 나가다니까 광성, 빛의 성품이 만들어졌어. 이게 성품이 나와가지고는 눈으로 가면 봄이 되고 기가 되고 감각이 되고 뭐가 되고 산으로 가면 산이 되고 흙이 되고 돌이 되고 막 이래 됐다 이 말이라. 네? 됐는데 이 허망이 근본인 것을 우리는 그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우리의 내면의 본각은 마음이거나 뭐거나 이게 아닌데 허망한 성품이 나가가지고 성이 나서 뭐가 됐어? 삼라 우주 법계를 만들어졌어. 이 법계가 나름대로는 지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따르기 시작했어. 우주 법계의 질서를 세속에서는 진리라 이래며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봐서 윤리관으로 되어 있다. 윤리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생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살 수가 있고 역하면은 죽는다. 죽는 기라 이래서 공자님은 이것을 순천자는 생하고 역천자는 산이라는 공자님의 윤리관은 이 성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모르고 우리 부처님 세계에서는 진리니 법이니 법계니 하는 것은 허망으로 보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한 법도 서려한 이 없다고 하신 내용을 알거든 박수 쳐라. 지금 쳐도 못해요. 그거 뜯어 물더만 뭐 가물에 뭐 나든지 기와가 앉았으니 지가 알아듣나? 철락하니 뭘 알아야 쳐지. 이제 됐는가? 자, 이게 부처님 세계에 법이 있다 그거나 법계가 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허망한 충생들이 법계 속에 기어 들어가 있으니 그 집구석에 가 있으니 요건 문이다 뒷문이다 창문이다 하고 말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아이고 이거야 이거 펄펄 끓는 거는 둡다 긴다 타 죽는다. 아이고 이거는 얼어 죽는 것이다 찬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미주알 고주알 요건 요래라 저래라. 너무 덥게도 너무 차기도 하지 말고 균형을 잡고 살아라. 그 균형의 바란서 법칙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 바란서 법칙을 세상에서는 이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바란서 맞춰주는 법을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름의 교육이 실제로 바란서를 맞추는 전부 균형학을 불교에서는 정이라 이래 정. 자 그러면 그건 거기고 어쨌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존재치를 안 해요. 그러면 왜 불법을 얘기하냐. 허망한 이치 법이 없음을 설한 그 말씀을
법이라 이런 말뿐이라. 에이? 응? 이제 아시겠지?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이래 달고 다녀.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내가 고통을 하든지 부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행복합니다. 고정관념에 안 매여요. 아이고 요거는 절대적으로 내 거야.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기만 안 돼. 하는 이런 험한 국집에 빠지지를 안 합니다. 맞지요? 험한 국집에 떨어지겠어? 안 떨어집니다. 근본 내면의 실상에 가 머물지. 청정실상 내면에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그거 다 아는 자의 어떤 깊은 내면의 그 의식에 느낌이 한번 느끼고 앉아있어봐. 안주해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무주보살이 되니라. 자, 이래서 망견이 생기가지고는 필경 없는 데서 필경유를 만들었다. 이게 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공연히 앉았다. 대구에 새파란 상을 얼른 생각해봐. 이가 시끈하기나 그러지. 이거 이상하잖아. 응? 내가 오늘 어디 갔는데 참 그 너무너무 이 뭔가 이 생긴 꼴이 말이야. 너무너무 구석구석이 그야말로 금강산 한번 이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이 예술적 감각 뭐 이런 놈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이 섬이 예술적 감각이 막 그냥 거기서 만들어지더라고. 오면서 쨍하더라고. 이게 뭐야. 필경 나는 안 가서 안 봤으면 그런 게 없을 테인데 공연이 가가지고 공연이 허망한 생각이 자꾸 따라다니다. 이게 필경무에서 필경무라. 그렇죠? 이러니 이걸 어째야 되겠어. 필경 아무것도 없는데 필경유인데 필경유가 또 어디로 가요? 필경무로 가거든. 그 과정을 열애라 그래. 네? 근본 그 자리 필경무의 자리 열반 됐어. 그래 무의 열반 그래. 항상 남아있는 게 있나니 항상 남아있는 게 있나니 뭐가 남아있는가? 열반이라는 적절 정멸상의 열반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래서 무의 열반 그래. 전이호란 말을 오늘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전이호. 저 전이호 때문에 내가 호랑이 한 마리 그리고 이유도 이름이라는 건 요래저래 호락호락. 호랑이란 말은 호락호락 이 말이야. 또 범상치 않다는 뜻도 있어. 범상치 않다. 범하단 말은 호호란 말은 범상치 않다. 우리말에 그 사람 참 범상치 않아 이러면 그 호랑이 그 사람이라 호랑이 뭐 호랑이 뭐냐 좀 뭔가 만수의 왕의 이런 상징적 뭐 남에게 뛰어난 일 있다고 소리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 무여 열반이라는 것과 열애라 하는 것을 전이오라 뒤바뀐 생각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허망한 것이 필경 없는 데서 필경유라 만든 건 그 까닭은 묘명한 것이 거기서 성을 발해서 그랬다 이랬지. 그거 허망한 망성 때문에 그렇다. 이쪽 이제 우리 도달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은 많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여태까지 나라고 고집해왔고 내 부처라고 고집한 마음에 속지는 않았지. 그렇지? 자기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 은밀히 나의 전 존재를 의식하는 그자 아닌 것을 고집하면은 전부 이건 사견이 돼. 네? 요번에 스님들 몇 분 또 오실 거고 왔다 가셨는데 이분들이 똑같은 얘기가 뭐냐. 어떻게 돌을 닦든지 깨달으면 그만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이것은 참 말은 맞는 얘기 같아요. 우째 가든 산말랭이 가면 안 됩니까? 그 말은 맞아요. 꼭대기 가면 되는데. 아니 처음에 갈 때 천마산을 가면 천마산이 되고 구봉산 가면 구봉산 되는데 처음부터 히말라야 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끄덕한 게 지금 내가 미치는 거 아니라. 응? 나 이런 답답할 노릇 있나? 처음부터 불성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있는 근본 요가의 자리를 가지고 시작해도 될 똥말똥한데. 아이 쓰달 끝없는 이놈만 안 넘어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전동 몽상의 마음의 지극일 산용을 붙들고 돌아다니면 그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끝에 가면 정점에 가면. 그래서 부처님이 성문을 이 중생에게는 본래는 이 부처님 세계로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불지견으로 보면 5성이 있다는 거. 불종성이 있고 보살종성이 있고
범부정성이 있고 외도정성이 있다. 오정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다 잘못하면은 뭔가 외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면 전부 이 외도정성이 떨어져요. 공중으로 삥 날아가거나 뭘 병이 뭐 어떻게 안 나거나 뭐 천추만추 오래 살거나 이런 헛된 생각하면 말이라 바람난 신랑이 오늘부터 막 옹자명자 되는 거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좋게 좋지. 그건 도덕적인 문제야 그거는. 네? 대단한 숫자를 끝없는 거는. 그래서 여기 우리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근본 내 불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 부처님 말씀 분명히 여기서 안 하나 네가 열의 열반으로 가자면 분명히 진삼매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삼매라는 건 상관법을 말해. 상관법. 황관멸관 적관이라 전부 관법이라. 산염을 굴리거나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라 해서 정신집중론이 아니라는 걸 자네 항상 알아. 정신집중론이 아니요. 정신을 집중하면 미쳐버려. 돌아버려. 다 정신 다 돌아요. 끝에 가면 엄청난 못 고치는 불치병을 가지고 온다. 응? 필경 없는 데서 필경. 근데 유는 혹이고 소유. 여기에 불경에서 어려운 글자가 있어요. 소자. 바소. 내가 뭐 소유니 뭐니 이 소자가 말해. 뭐 능소니 뭐 이런 말. 이 소자가 불경에 희한하게 많이 따라다니는 이 소자는 우리말로 이 조사인데, 조사. 그런 바. 능소 이러면 우리말로 능소, 능이 그렇다 이 소리인데 그렇다 이러면 돼. 그냥 그렇다. 네? 능소 이러면. 이건 소유 있다. 예를 들면 있는 바. 보라고. 내가 처음에 저 꽃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이 꽃을 그리거든. 꽃은 져 있는데 똑같은 꽃을 내가 마음으로 상상해서 그리면은 내면의 모양은 없지만은 그러한 모양이 있지. 네? 내가 보살 안 입고 한 줄라도 내가 양기만큼 입고 한다고. 그러면 안 입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안에 입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런 경우를 소유 이래. 소유. 네? 바소 이 말은 실제로 네? 이거 좀 아주 잘 생각해봐. 능소 이랬을 때는 능이 그런 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신없어. 그냥 못 알아들어요. 우리말로 그렇다 이렇게 얼른 우리말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불경이 그 능경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걸 한문 원어대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시다 보니까 우리 어법에 맞지를 안 해요. 우리 언어 감각에 맞지를 안 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필경유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유혹과 소읍이 유는 혹이고 소유는 업이다 이 말인데, 업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 업의 개념이 뭐냐 하면 미련이다. 잠재의식이다. 밥을 먹으면 시큼 먹고 하면 좋겠는데 조금 미지근하게 시큼 못 먹고 조금 맛만 보고 와서 이게 아이고 조금 더 먹어봤으면 하고 배가 터지게 먹었으면 다시 그 밥 생각만 하거든. 그렇지? 맞지? 응. 그러면 미지근하게 남아서 특히 뭐 사랑하는 여중하면 더 미련이 꼬리면 그래서 되게 사랑은 뱀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미련 때문에 그래요. 미련은 꼬리 밑자 꼬리 달린 짐승 축생이 돼요. 네? 그래 미련 꼬리 길게 날수록 있을수록 긴 거는 사랑밖에 없어. 그래 너무 집에 영감들한테도 너무 미련 두지 말아서 긴 꼬리 돼요. 꼬리. 그 공작 그놈이 귀찮하려하고 그렇게 용을 쓰지만 꼬리 지단한 바람에 일찍 죽는다 이랬어. 근데 우체국에 막그 꼬리도 꽁지가 지단한 게 지단은 말라가지고 가긴가 딱 했는데 이제 꽁지는 생각다라고 높은 데 앉았다가 밑에 짐승이 꽁지를 뭉잡고 댕기니까 죽어버려. 그 미련을 업으로 보세요. 그러나 우리말로는 지음입니다. 지음. 그러나 개념이 조금 틀려요. 업 이러면은 내가 탁 때렸단 말이야. 때리고 딱 내가 아까 탁 때리고 아프다 하고 찡하고 계속 남는 거 있지. 그 업.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업이라 소를 갖다가 여는 업이라 하는 이유가 그이라. 그런 바. 어떻게 어떠한 바.
그래서 이 보면 업과 이게 소와 업이 이게 이제 머물고 이제 소주 머문과 머물 바가 있어서 서로 요연히 근본이 없거든. 근본이 없는 데서 보세요. 근본이 있는 게 있는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물건을 하나 봅시다. 이거를 분해해서 들어가면 처음에 이 전부 생각이 이래 됐어요. 마음이 됐는데 여기 있는 모든 물질들은 거의 우리 마음의 성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자꾸 내면은 그 알칼리 산성이 많이 나와요. 거기는 다분히, 철분이, 황산이 많이 나와요. 우리 화내는 심리에. 그 화를 낼 때는 여러 가지나 색깔도 나오고 향기도 나오고 몇 색성, 향미, 촉이, 감각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필경에는 하나의 생각이 사념이 엉켜가지고 어떤 분야는 황산은 황산 분야가 모여서 무엇이 되고 알칼리는 알칼리성이 모여서 뭐가 되고 이는 인부인이 쌓여서 뭐가 되고 이래 됩니다. 우리 한 생각 속에는 3321이라는 우주의 원소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선한 생각은 희고 밝고 아름답고 악한 사념에는 탁하고 거실고 사납고 그래요. 거기 달라요. 선한 생각은 야들야들 보들보들 고운 쪽 윤하고 화하고 아름답고 그런 데로 들어가는데 악성 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악성 알칼리성 매로 무섭고 막 태우고 지지고 붓고 째고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면은 밤에 칼을 가지고 막 도둑놈이 쫓아오는 승사가 쫓아오는 뭐 이런 꿈을 자꾸 꿔요. 몽들이 가지고 치고 받고 하는 게 전부 화를 자꾸 냈습니다. 남을 저주 잡고 하면 만날 지가 구덩탱이 빠지고 고개에 갇히는 꿈을 자꾸 꿔요. 이 좀 있으면 나와요. 이 심리학. 이래서 이 심리학 하는 양반들은 여와서 부처님 경전을 강의합니다. 이 책 줘도 잘 안 돼요. 이대로는 해석이 어려워요. 지금 아까 얘기한 논이라는 게 그거라. 내가 하는 게 이게 논이라. 논은 약간 지견이 열린 사람이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안 된다는 기라. 자, 그러면 처음에 필경 없는 데서 필경 있는 게 나왔는데 필경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왔지만 이게 필경도 물어 돌아가요. 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왔다 없는 데로 돌아가잖아. 이래서 나면은 물어가고 네? 부처도 나면 물어가고 삼나만상만법은 나도 나면 물어가고 나무성 선민도 갖고 나무 밑에 앉았다가 물어 돌아가고 이게 열의 전이요 진삼마지로 가는 삼보의 이론이다. 진삼마지라는 게 뭔가 망으로 쫓아가면은 사망하에 떨어지지만 근본으로 돌리는 거, 의식을 근본으로 돌리는 걸 진삼매라 한다. 앞에 생각이나 나의 사념에 쫓아가지 말아라. 사념 밖에서 나의 사념을 구경하라. 내 몸뚱아리 밖에서 내 몸뚱아리를 구경하라. 뒤에서 구경하는 자를 붙여 붙따라. 이 삼여제불은 이렇게 이 삼마지법을 간단히 갖췄는데 사실은 누구든지 자각할 일이지 만날 자기를 주시하고 댕길 일도 아니라 사실은 그런 줄 알고 있으면 그만이라 또 먹으면 또 먹는 대로 그러려니 밥 먹으면 밥 먹는데도 그러려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본연 이랬잖아. 근본은 그저 그렇고 그렇지 다른 공법이 없다는 거라. 공법을 쓰면은 영영 죽겠지라 도라이가 되는 기라. 이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많은 그동안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수 같은 이런 어른들 마명 같은 분들도 그랬고 특히 무착선사 기신론선 이런 양반들은 또 그 당시 나오신 미륵 부처님도 미륵도 머리를 깎고 어떻게 해가 성이 됐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섭존자도 부처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세존이시여 그 선복은 제가 입지 않더라도 나무라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항상 자기 좋은 데를 편리한 데로 있고 편리한 데로 부룩하게 다니고 그랬어요. 깨달은 세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무의가 근본이지 유의는 아니거든.
어떻게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것은 모든 사경과 거기는 많은 편견과 자기 고정관념에 빠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중독된 사람, 중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입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개론이거든. 이게 논장의 근본은 그래. 자, 그건 그렇고, 필경 없는 데서 필경 만들어졌다 하는 이 이치로서 여기서는 넘어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무슨 우리가 물리학자하고 물리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근본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묘각에서 밝은 빛이 나와가지고 삼라만상을 만드는 과정부터 지금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이 산천초목이 생기고 산화대지가 생기느냐, 다음에 나오지만은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부처님이 잠깐 여기 밝혀놨어. 본디 이 묘명한 빛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자, 이 빛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 자꾸 비치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 밝고 어두운 쪽이 생긴다. 명암이 생긴다. 명암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밝고 어두운 쪽이 생기다 보니까 냉온이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동이 생긴다 이래. 동. 본디는 고요함이었는데, 정이었는데 동이 생기는 기라. 동쪽으로 가면은 동은 뭐냐면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이래 나오지. 색성양미촉법이 여기서 나와요. 망동이라는 건 처음에는 허망한 건 빛성이 나와가지고 동하기 시작했어. 여기서 뭐가 나왔는가 봐. 동하다 보니까 근본 묘명한 빛이 자꾸 비쳐서 자기장이 됐는데, 이 자기장을 전번에 금이라고 했지. 자, 이것이 자꾸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이 금을 마찰하니까 불이 난다 이랬지. 쇠가 뭘로 됐느냐 누가 묻거든. 물과 불과 흙이라면 정답이라요. 치면은 불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썩으면 흙이 되고. 그 흙을 근본 들어가면 망진이라, 인허진이라 하는, 인허진. 10조분의 1mm가 지금 현재 물리학의 추산 이론의 입자라 이래거든. 10조분의 1mm, 물질의 10조분의 1mm가 입자라고 그래. 지금 그 입자보다 더 궁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못, 그게 부딪혔는데, 사념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생각이라 합니다. 세계 과학자들 지금 그게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10조분의 1mm가 부처님 능에서 말하는 인허진이란 허공의 뒷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보리신 보살역에 머리를 만들고 얼굴 만들고 이 세포 하나 만들 때 몇 개의 허공이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가 물으면, 뭐 그냥 84.50 뭐 360볼짜리 이래지만 그야말로 1100억이라 하는 무지무지한 원소들이 직결돼가 허공에 뒷걸들이 모여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걸어다니고 뭐저거 저쩌고 말하고 내 것이다 어쩌다 하고 요래 뭐 이러지만은 허공이 걸어다니는 자체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인허진이라는 그 미립자들이 자꾸 쌓여서 세포가 되고 뭐가 되고 혈관되고 뭐가 되고 우리 일이 됐는데, 네? 이게 건물은 푸시해보면은 허공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 여기서 마찰하니까 그 다음에 불과 불이 금을 자꾸 쪄서 뭐가 돼? 물이 생겼다. 그래서 손 밑에다 불을 때 받치면 물이 뚝뚝 떨어지죠. 네? 금샘수라. 자, 그러면은 물은 이것은 여기서 불이 쪄가지고 축축한 섭이 생기게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물과 불은 어떤 성질을 가지면 서로 밀어내. 이것이 기압골이 생겨서 우주 공간이 이렇게 집행하고, 네? 그래서 시방 세계는 자기장이 있어서 가지고 이 시방 세계를 붙들어서 허공이 깨지지 않고, 네? 이 풍륜이라고 하는 여기서 금이 자꾸 처음에는 이게 자꾸 비쳐가지고 이게 서로 허망하게 동을 목이라 하는데, 이게 자꾸 돌다 보니까 이 바람이 이 시방 두께를 싸고 있다. 이걸 풍륜 그래. 네? 이 처음에 금륜, 화륜, 수륜 그래. 네? 토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공에는 지수, 화풍의 대원소가 꽉 차 있는데, 세밀하게, 엄밀하게 하면 우리 성천권 안에만 3321이라는 원소가 있거든요. 우리 성천권 안에만. 그러면은, 이러한 이치로서 이게
우리는 마음이 잠시도 그냥 있지 못하고 몸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막 죽는 거고 막 이런 기라. 응? 지금 모두 참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정하면은 어떠냐? 고요하면은 마침내 어디로 가느냐? 고요해가지고 마침내 고요한 게 없어지면은 이게 우리가 말한 적멸이 된다고. 적멸. 고요한 것이 멸해버리면은 우리가 말하면 열반이라는 자리가 바로 되고 이놈의 동을 하게 되면 어째 되느냐? 이게 전도 현상이다. 동은 전도고 정은 열반으로 가기 때문에 정적인 것은 진삼매라고 들어가고 동적인 것은 사막도로 떨어져 있어. 윤회로 들어가요. 진삼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느냐? 이 돌아가는 쪽으로 들어가면, 네? 그게 무슨 생각을 하나 가지면, 그 이념을 가지면, 그 이념에서 하나의 테두리가 생겨요. 하나의 또 이 윤회 법칙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좀 넘어갑시다. 아난다야 어떤 것을 중생 어디 바뀜이라 하느냐. 아난다야 자성의 밝은 마음의 성품이 밝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 밝음을 인하여서 발동하는 성질이고 그 발동한다는 성질은 저 얘기라. 밝음이 있을 게 어둠이 상대적으로 생겼어. 어둠을 누가 만든 사람이 없어. 허망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자연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 거,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 그래요. 어떤 까닭이 없는 것.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까닭을 찾아요. 나는 왜 팔자가 이런데요? 나는 왜 자꾸 아파야 되는데요? 그건 삼세제불한테 물어도 참 대답이 물을 수 없는 거를 묻고 있는데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면 우리가 그래도 쓸만하고 물을 수 없는 거를 자꾸 질문하는 게 이 중생이래요. 아니 아픈 것도 지가 그렇게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스사로 아픈 거고 스사로 또 병도 낫는 것도 스사로 그러한 조건에 스사로 그렇게 낫는 것이지 왜 낫는 대요가 어디 있어요? 대요가. 그러면 인간이 어떤 공식이 있어 이렇게 병이 나고 어쩌고 하는 공식이 있거나 기계적인 조립이 있다면 천하에 어디 뭐 지 마음대로 안 될게 그건 기면식이 같은 걸리고 그게 뭐 주여하는 논리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잘 되새겨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 때문에 그 밝음을 인하여서 발동하는 성질이 생긴다. 이 동성이 바로 전도 모상이 됩니다. 그 성질에서 망연된 소견이 생기나니 필경 없는 데서 결국 있는 것이 되었느니라. 자, 이 있는 것과 있는 바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은 높은 벼랑에 그 산말랭이 아주 기암 절벽 꼭대기에 지금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서질 않았는데 발바닥이 간질간질하더니 아슬아슬한 현기증을 띠죠. 그렇죠? 지금 여기 누가 슬픈 얘기를 하면 저절로 눈물이 찔리는 남이냐. 자, 처음에 있는 바 누구 그러한 얘기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눈물로 돼서 찌르러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소유한 아이 이상하다. 부집에 천리 밖에 내 친구가 지금 58세에서 좋은 놈은 서울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소식을 들으면 내가 좋아서 좋아서 벌쩍 뛴단 말이야. 아니 돈을 띄고 나면 이놈 죽이러 가고 막 꽹 한기고 막 뒤에고 막 뭐가 또 맞다는 거 봐요. 이러한 심리 현상을 부처님이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밝혔다 이 말이라요. 믿는 바가 인도 원인이 되는 바, 이 소유가 원인도 원인 되는 바.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래 알지 말고
여기에 소주와 주상이라는 말, 소주. 처음에 허공에 구름 생기는 걸 가만히 보세요. 이 구름이 산이냐, 하늘이냐, 공간이냐, 참 생각해봐라. 땅이냐, 하늘이냐, 공간이냐. 자, 땅과 하늘과 공간이 있으므로 거기 축축한 섭에 의해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뜨니까 구름이라 하고 내려오면 안개라 하고 그렇지. 엉켜서 굵어지면 비라 한다 이 말이야.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필경은 처음에는 산과 공간과 하늘은 맑았고 그대로 있었는데 필경 없는 데서 뭐가 이상하게 축축하게 일조간 경우 이래가지고 습기에서 구름이 생긴 것과 같는데 그러면 구름이 어디 있다고 하겠느냐? 주소가 어디라? 땅이라 할게요, 허공이라 할게요, 하늘이라 할게요. 또 구름이 머무는 바가 어디 있느냐? 어디 구름이 가만히 한 군데 있어. 금방 있다가 점점점 성에서 점점점 마침내 변해가지고 마침내 없어지잖아. 구름도 보면은 참 생주이멸을 하는 거야.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자꾸 잠깐은 머물다가 마침내 점점점 변질 돼 서도 되고 뭐도 되고 온갖 기대다가 시스루에 오다가 뿅 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위치로 보면은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묻는다면 허공에 구름 생긴 듯 그렇게 생긴 줄 알아라. 죽음이란 뭐냐고 묻는다면 허공에 구름이 스스로 멸한 듯 없어지는 걸 죽음이라 한다고 이러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런데 이어도 부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말은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여기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방금 비유로 한 허공에 구름 생긴 이치를 아시면 됩니다. 하늘과 공간과 땅에서 거기 수증기가 엉겨가지고 이것이 산하에 돌아다닐 때는 안개락하고 올라가면은 이름이 달라져요. 구름이 돼요. 엉겨가지고 빗방울이 굵어지면 물방울이 굵어지면 떨어지면 비락하고 이슬이락하고 그렇죠. 이슬과 빗방울이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에요. 필경 없는 데서 필경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부처님이 항상 가명이라 위명이라 그랬어. 자, 본래의 불의시 밝음을 미하여서 흠망이 생겼는데 흠망이란 것은 그 자체로서 성품이 없어서 이지할 바가 없느니라. 본래 불의시 밝은 이걸 갖다가 미본 원명이라 툭하게 보면은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잠깐 집에 가서 참선을 해봐요. 해보면은 참 어쩌다가 잠깐 마음이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질 때가 이 고요해졌다 하는 이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표현상 그렇게 고요하다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용어가 따라다니죠. 그 몸과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영명한 초롱초롱한 자기 의식이 살아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 의식을 잘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디 묘각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은 저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안개나 구름을 뚫고 희스름하게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희스름하게 들어온 그 현상을 우리는 지금 우리들한테는 의식으로 돼 있어. 느낌으로 돼 있다. 우리들의 각으로 돼 있어. 중생각으로 돼 있어. 이거는 미각이라 이게. 환하게 밟지 못하고 미미하게 그 맨 불성은 불성인데 그것이 안개를 통하고 뭐를 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밝은 빛의 본성은 잃고 희스름하게 느끼는 현상이다. 이걸 여기서 미망이라고. 그 이 미망은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미쳤느냐 물으면 그 미친 원인을 근본이 없어. 근본이. 모든 존재는 근본이 없기 때문에 미친 원인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하여 흠망이 생겼는데 흠망이란 것은 그 자체로서 성품이 없어서 이지할 바가 없느니라. 그런데 참된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참되고자 하는 것이 벌써 참된 진여성이 아닌지라.
에헤, 바로 이기라. 내가 이래서 자꾸 공부하지 말라고 도통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고요하다. 고요해서 고요해지면 그 고요한기 부채라 그러면 얼마나 돼? 고요한기 부채가 아니라 방편상 고요히 하고 있어 봐라 이 말이지. 왜냐하면 고요하게 있다 보면 고요한 것도 멸하는 게 있어. 그걸 정멸이라 그래. 네? 저게 뭐 좀 고요하게 앉아라. 명상을 해라. 네 마음을 봐라. 이 하는 것은 이쪽 나무하고 이쪽 나무를 마찰을 시키가지고 불이 막 비비면은 마침내 불이 나서 홀짝 타가지고 사라지고 나면 재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살아나면 나무 자체가 두 개 다 없어지지. 의식할 바 내가 저 보는 잘 보라 이러면 저 보는 놈하고 보는 걸 의식하는 놈이 둘이 마찰을 해서 바크가 일어나서 뿅 하고 사라지고 나면 둘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맑고 깨끗한 하늘은 별도로 형청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찌 하느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해요. 보는 자를 보라 이러면은 보는 자를 보라 이러면 그 보는 자가 부처인 줄 알아요. 아니라 그 보는 자는 그래도 저 보는 놈보다는 조금 부처님하고 촌수가 가까워요. 네? 한 4천, 8천쯤 돼요. 쉽게 말하면 빛은 빛인데 여러 개 구름을 통해서 조금 이래 들어온 빛이라. 암만 빛이라도 그래 밤낮은 있잖아. 그래도 암만 구름만 있기도 나선 난노리는 해가 있어. 아니 암만 구름이 먹장구름이 그래 천지를 들어붙어도 밤낮은 통한 나는 태양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거 매로 우리 중생의 무지가 아무리 두껍기로 서니 설마 하니 이 묘명의 묘가 그 빛이 우리에게 없겠는가. 자의하시고 스스로 불쌍한 이 우리 중생들 위로하는 시간을 이 부패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